기도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밝히 뜨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이 각 사람에게 가르치고 명하는 바를 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그 뜻대로 받들어 거룩한 삶으로 매일매일을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히브리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히브리서는 7편의 설교로 구성된 아주 독특한 형식의 서신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27권의 신약 성경 중에 그 어떤 책보다도 구약 성경의 내용을 많이 인용하고 또 그 구약의 모든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연결하여 소개하는 그런 책이 히브리서가 아주 단연 두드러진다라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7편의 설교들은 이 구약의 그림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현된 그 실체와 연관시키고, 그래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 곧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에 주시는 권면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림자와 실체, 거기에서 나오는 오늘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것을 설교의 적용으로 구성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첫 번째 설교는 천사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그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이 얼마나 어미로운가, 그 율법을 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로운 심판을 내려주셨는가를 제시하고, 그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주신 그 복음의 계시를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 얼마나 큰 벌을 받겠는가, 그러한 권면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2장 1절에 4절에 우리가 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유념하면서 구원의 은혜에서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흘러 떠내려 가지 말아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설교의 핵심적인 교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히브리서의 두 번째 설교는 바로 그 첫 번째 설교의 천사들과 연결하여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은 장차 올 세상을 다스릴 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라고, 그 당시에 아마도 그리스도인들도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는 것, 특별히 천사에 대한 어떤 생각을 바로잡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은 히브리 원어로 직역하면 오고 있는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 아들로 친히 계시했다라고 하셨을 때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오늘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 신약 성경의 용어로는 말세, 마지막 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이 사도는 이 장차 올 세상 혹은 오고 있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복종하시게 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바로잡습니다. 장차 올 세상을 좌지우지할 권세가 천사들에게 있다는 사상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상당히 유포되어 있었다라고 짐작하게 합니다. 당대 유대인들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원문에도 나왔죠. 모세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여 준 천사라고 2장 2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나님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운영해 가시는 일에 천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유대인들에게는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수님의 지상사역보다 먼저 존재하였던 에세네파, 소위 쿰란 공동체로 알려진 사람들의 자료가 발견되어서 그 연구가 히브리서의 이 구절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에세네파는 하나님께서 장차 두 사람의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다윗 계열의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융성케 할 그러한 메시아였습니다. 다른 한 메시아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메시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두 메시아가 모두 천사장
미가엘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사고방식이 유대인들에게 꽤 퍼져 있고 히브리서에도 오늘 설교의 첫 구절에서부터 지금 오고 있는 세상을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복종시키는 게 아니다 라고 해명한 것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사상이 상당히 유포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히브리서의 사도는 이 장차 올 세상,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진 이 모든 날 마지막 시대는 천사들이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영화롭게 된 하나님의 아들에게 속한 것이라고 확증합니다. 6절에서 10절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요. 그것을 확증하기 위하여 인용하는 것이 구약의 시편 8편입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다른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는 창세기 1장 26절과 30절의 그 내용에 대한 이 서정적인 메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얼마나 존귀하냐를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시편 8편이다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잘 계시하는 성경의 표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사도는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신약 성경 계시의 특징, 신약에 가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개념이 거의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됩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을 가장 완전하게 보여주신 분은 이 세상에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대표적인 두 단어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아뉴스 데이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로마서에서 강조한 대로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모든 비참을 하나님의 원래의 뜻대로 회복하기 위하여 오신 두 번째 아담, 곧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마고 데이라고 그렇게 요약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이 성경의 강조에 발맞추어서 히브리서의 사도는 시편 8편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위하여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그것과 연결하여 해설합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문제 제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모든 만물을 다스릴 자로 세우셨는데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 그 이해하지 못할 문제가 풀렸다는,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천하 만물을 다스려야 되는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다음에 오히려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서 천하 만물이 사람들에게 순종하기는커녕 오히려 적대하고 반항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삶에서 이 세상에서 체험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시편 8편의 기자가 하나님이 주신 계시에 따라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래 목적을 회복시키는 구속의 일을 하시는가, 그걸 통하여 내가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사도는 시편 8편에서 하나님의 참된 형상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실 분으로 선포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모든 만물의 순종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8절에서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 까닭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과 연결합니다. 9절에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의 아들이 참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이 이렇게 죽음을 맛보고 또 이렇게 만물보다 더 낮아지는 천사보다도 잠시 동안 못한 그러한
위치를 갖게 하셨는가?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죄악된 불신과 불순종으로 타락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대신하는 자리에까지 내려오신 일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10절 말씀,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시는 바로 그 일이 구원의 창시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겪어서야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원리는 히브리서 뒤에서 아주 반복하여 나타납니다. 구약 제사 제도에 황소나 염소나 양의 피가 우리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였습니다. 인간의 죄는 천사가 대신할 수도 없고 짐승이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칙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히브리서의 사도가 우리에게 거듭하여 깨우쳐 주십니다. 아무런 부족함이나 결함이나 완전치 못한 것이 없었던 성자께서 왜 이렇게 잠시 동안이지만 천사보다 낫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우리 죄를 대신하고 또 우리의 순종을 대신하실 구원의 주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모든 인류 사이에는 연대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치는 구절이 히브리서의 오늘 두 번째 설교 본문입니다. 14절부터 보십시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와 연대성을 가지고 우리를 대신할 자격을 가지셔야 우리에게 그런 구원의 은혜를 넘겨주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6절 말씀,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개혁교회 신앙고백서는 이 구절을 근거로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을 고백하는 제18장에서 벨지 컴패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은 참 인간이 되시기 위하여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에서도 참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인간은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도 타락하였기 때문에 두 가지를 모두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두 가지 모두 육체와 영혼 모두를 취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의 유일하신 구속자이신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까닭을 39문답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중보자가 반드시 사람이어야 하는가? 중보자가 사람이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성품을 붙들어 주시고 율법을 순종하시고 우리의 성품을 잊고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대신 강구하시며 우리의 연약을 체휼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양자의 명분을 받고 위로를 받으며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의 근거로 히브리서 2장 14절, 16절, 7장 24절, 25절 이 히브리서의 설교에서 가져온 성경의 계시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의 의미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성경의 핵심 개념을 따라 아주 간결하고도 명료하게 요약한 히브리서의 두 번째 설교의 몸통 2장의 5절부터 끝절까지는 왜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이 그분 자체로는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는 그분이 왜 잠시 동안 천사와 비교해서 낮은 지위를 입으셨는가?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와 똑같은 자리를 취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묵상할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셨죠.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 나에게 오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기억하십니까? 이제 허락하라. 이렇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예수님은 죄 씻음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었는데 그 죄로부터 놓여져야 할 필요가 있는 죄인들을 위하여 그들과 동일한 자리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로서의 기름 부음에 해당하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 자신이라면 그러실 필요가 없는 일이죠. 히브리 사도는 바로 그 일을 오늘 두 번째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성자께서 이렇게 천사보다도 못하게 된 그런 목적은 우리와의 참된 연결을 하기 위하여, 연대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스스로 참된 인간의 몸과 참된 인간의 영혼을 취하시고, 그래서 낮아지신 그 상태에서는 빌립보에서 찬송가에 이야기하듯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웠다. 종의 형태를 취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본래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온전한 순종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하셨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 이야기를 두 번째 설교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 두 번째 설교의 결론, 적용 부분이 3장 1절에서 6절에 제시됩니다. 아주 분명하게 제시하는 교훈은 1절 말씀,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도의 근면의 핵심은 NIV 성경으로 보면 Fix your thoughts on Jesus. 예수님에게 너의 생각을 모두 딱 고정시켜라. 이런 거 저런 거 다른데 그 주의를 산만하게 하지 말고 예수님에 대한 묵상에 너의 생각을 고정시켜라. 이 헬라어 동사는 아주 주의 깊게 숙고하라라고 하는 아주 강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주 주의 깊게 심사숙고해라. Carefully consider Jesus. 그런데 그 앞에 예수님에 대하여 숙고할 내용의 구체적인 그 개념 두 개를 덧붙여 주죠. 첫째, 우리의 믿음의 사도.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의 대제사장. 사도와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두 개념입니다. 하나씩 봅시다. 우리의 믿음의 사도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사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왕의 명령을 받고 왕의 메시지를 백성에게 전하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그는 자기가 대표하는 그 왕의 권위를 입고 전합니다. 그렇죠? 교파 아구스티누스가 설교에 대하여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사도와 연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들은 우편 배달부입니다. 편지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설교를 듣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달되는 메시지는 누구의 겁니까? 목사의 메시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우편 배달부의 복장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우편 배달부의 말투나 어법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우편 배달부 때문에 무시한다면 그 사람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메시지 자체는 그 우편 배달부를 통하여 메시지를 전하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사도의 개념을 잘 적용한 하나의 사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도라고 하면 12사도를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의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로서 예수님은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사실로 드러내며 우리에게 그 진리를 분명하게 증거하여 보여주시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서의 두 번째 설교에서 바로 그 구속의 성취가 무엇인지 사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확정하여 보여주신 그 구속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설교의 몸통 2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 본래의 영광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사람이 되신 성자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본래의 그 목적을 되찾을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이 현 세상의 창조로부터 다가올 세상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이 두 번째 설교의 본문이 다루고 있는데요. 그 단락에는 우리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시키고 주의 깊게 예수님을 사도로서 묵상해야 될 진리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창조된 첫 세상에는 곧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사람에게 복종했습니다. 아담은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것은 주인이 하는 일이죠. 지배자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온 세상을 다스리도록 창조하셨고 시편 8편은 이것을 다시 시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사도는 그 말씀과 다른 현실을 지적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만물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 복종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류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지만 그러나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세상과 인류 사이는 여전히 타락 이후에 받은 저주대로 땅이 엉겅기를 내는 그러한 식의 저항 관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때때로 이 세상이 인간을 좌절시키고 반항하며 인간을 그야말로 파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은 14절 1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종로를 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시편 8편에서 이미 이러한 딜레마의 해답을 찾아냅니다. 시편 8편은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분은 인간이 되셨고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지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지금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만물의 주관자로서 곧 본래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마땅히 담당해야 될 자리를 먼저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처럼 낮아지신 신분을 취하신 것은 그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자신만을 위해서라면 성육신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부족한 그런 상태, 자기를 비워 하나님의 특권을 내려놓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거룩한 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남에게 온전히 주시는 아가페 사랑이죠. 바로 그런 연유로 사랑의 연고로 본래 그 높으신 지위에서 아무런 연약함이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되는 참 사람의 길을 스스로 취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바로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참 사람의 길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2장 10절 말씀이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일시적으로 천사보다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그 순종의 모범은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이끌기 위한 목적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단지 그 아들이 만물의 주관자나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그 본래의 지음받은 합당한 자리로 곧 만물의 주관자로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행하시고 성취하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택함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올 세상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온전해진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이 총독으로, 청지기로 그렇게 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모든 신약의 주의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이렇게 깊이 묵상하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영광,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 목적을 이루실 그 나라를 향하여 여행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나그네들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영광과 존귀로 면류관을 쓸 것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우리의 발 아래에 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진리를 우리 종교개혁자 선배들은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삼중적 직분에 참여한다고 대답하면서 특별히 세 번째 왕의 직분에 관하여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는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왕으로서 이 세상에서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적하여 싸우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의 왕의 직분에 참여하는 자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도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오는 세상을 다스리는 영광의 나라로 가는 길을 개척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분이시고 또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라는 표현을 2장 10절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여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다스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개척자다, 파이어니어다 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그 영생의 길을 개척해 놓으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 혹은 개척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그분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사역을 통하여 그 영광과 통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순종의 길을 뒤따라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사도이며 또한 우리의 믿음의 대제사장이라고 한 까닭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사도는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의 구속 사역을 공로로 삼아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자기의 몸을 단번에 희생제사로 드려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낮아지신 이 땅에서의 삶에서, 그리고 높아지신 현재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목표에 이르기까지 모든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굳게 붙잡고 의지해야 할 구원의 진리를 일깨워줍니다.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중보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주님과의 진실한 교제가 말씀과 성령의 도움으로 계속된다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참된 회개가 나타나야 합니다. 성령의 사역의 첫 번째 순간, 믿지 않은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우리 자신이 깨닫고 반응하는 게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그리고 믿음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게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 구원의 은혜를 계속 누리며 살아가는 그 핵심 내용도 역시 회개와 믿음입니다. 우리 청교도들은 그것을 생명에 이르는 회개 혹은 참된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바로 이런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깊어지고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참된 경건의 삶, 신앙생활입니다. 1km 밖에 있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500m 가까이 갔습니다. 1km 밖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나의 죄가 500m 가까이 가면 훨씬 더 자세하게 보입니다. 예전에는 상당히 잘 믿는 사람이고
신학 박사이고 신학을 가르친 교수이고 목사이고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니 예전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죄악들, 완악함들, 연약함들, 부족함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실천하지 못했던 무수한 나의 삶의 영역들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듯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영적인 진리를 잘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제대로 교제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에 이르는 참된 회개가 거칠 수가 없습니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은 그 회개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라고 아주 잘 정의합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는 내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참된 신앙을 제대로 맛보지 못한 것입니다. 많이 아는 사람이 스스로 속이게 됩니다.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니 만홀히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 바보 멍청이가 아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 심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건 참된 회개의 삶,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체험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 뜻을 받드는 삶이 열매로 나타납니다. 설교의 적용 부분에서 갑자기 모세가 등장합니다. 히브리서의 사도는 두 번째 설교 적용 부분에서 갑자기 모세를 등장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를 비교하여 우리의 믿음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탁월한 지위를 가지고 계신 분인지 첫 번째 설교에 이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사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준 십계명을 백성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모세의 역사적인 의미는 분명합니다. 모세 이후에 모든 선지자들은, 모든 하나님의 사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되 모세를 통하여 준 십계명에 따라,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에 따라 그 선지자의 예언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자기의 뜻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의 그 역사에서 모세의 의미는 대단합니다. 그야말로 모세가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신다라고 할 정도로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모세의 권위는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도는 아주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는 비교할 수도 없다. 모세는 하인이었다.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종이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바로 그 집을 상속할, 그 집을, 하나님의 집을 다스릴 분이다라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친숙하지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우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그 위치를 깨우쳐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소망이 무엇인지 6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바로 그의 집이라.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기업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한 내용을 우리가 올바르게 깨닫고 붙잡을 때 이 두 번째 설교의 직접적인 적용처럼 우리의 믿음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주의 깊게 묵상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관심을 쏟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하나님이 친히 경영하시는 기업이 되는 그 축복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 구절에서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확신과 용기와 소망을 굳게 붙잡고 지키도록 감동적으로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라는 이 직접적인 교훈을 나는 어떻게 실천할까?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또 교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믿음의 사도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렇게 소개된 예수님을 나는 어떻게 깊이 묵상할까?
그것이 우리가 적용해야 될 아주 구체적인 지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의 사도가 이 단락에서 오늘 그리스도의 교회에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는 마음으로 잘 새기고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설교의 핵심적인 권면을 우리는 어떻게 나의 신앙을 올바르게 그리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영적 양식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까? 몇 가지 질문들을 나누고 이번 한 주간 함께 생각을 해 봅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의 미래에 관하여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은퇴하여 연금이 어떻게 되는지, 이 팍팍한 시절에 어떻게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지,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미래에 대한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하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관심사인 그것을 부모된 우리가 마음속으로 가득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의 사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이 모든 피조물을 함께 다스릴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라.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라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 혹은 우리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로 죄와 사망과 사단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할 텐데 혹시 그런 참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을 받는 신앙을 주실 수 있을지,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생명의 교훈을 받을 수 있을지, 그 핵심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또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된 그 본래의 영광스러운 지위를 다시 찾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라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기 위하여 내가 실천해야 될 바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사람마다 다양할 겁니다. 주일에만 성경을 열심히 읽고 일주일 내내 사실 성경을 안 읽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성경은 많이 읽는데 성경을 많이 읽었다라는 것과 놀랍게도 그 읽은 성경의 말씀이 자기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성경 읽는 게 공로를 쌓는 거죠. 불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뺏겨 쓰는 것도 성경을 주신 목적대로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지 않으면 그건 공로를 쌓는 헛수고입니다. 가만히 한번 돌아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기 위하여 지금 나에게 필요한 실천 사항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가 어떤 것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많은 교회의 경험과 지혜를 구하며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사모하며 기도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의 사도이시자 대제사장으로 우리가 깊이 생각하기 위하여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를 흔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장래의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라고 권면하는데 우리 마음을 산만하게 만들어서 미래에 대한 생각이 기껏 나의 노년,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다가 죽어서 천당 갈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이 믿음과 사랑이라는 열매로 나에게서 나오는 것을 막아버리는, 내가 지금 걱정하고 고민하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들,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 용서치 못함으로 나오는 그러한 마음의 그 아픔들, 그런 것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사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특권을 가진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계속하여 깨우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바로 그것이죠. 여자가 난 자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이지만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세례 요한은 그의 개인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밝히 드러난 이 시대가 얼마나 특권적이고 귀한 시대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그 특권을 바르게 받아 누리지 못한다면, 그 받은 크신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약의 신앙의 영웅들보다 하등 나을 것이 없는 그런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모읍시다. 그리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를 두시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이 큰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깨닫고 체험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노년을 넘어서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소망이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독교의 참된 그런 신앙의 세 가지 덕목을 우리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 함께 생각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히브리서의 사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으로 여기고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도록 권유하시고 그 묵상의 결과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과 장래의 위대한 소망을 마음속에 굳게 붙들고 사랑과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그 놀라운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새겨주실 뿐만 아니라 그 권면하신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